야고보서는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유달리 행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강조를 하죠. 많이 강조한다는 것의 어떤 그 연류보다도 좀 강한 어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만으로 아니고 행함으로도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오직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구원을. 그런데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 24절에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얻었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으로 말하며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신랄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공격적인지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내게 보일 텐데 너는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약간 조롱 섞인 말도 같아요.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볼 게 뭐가 있다고 그거를 보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물론 야고보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굉장히 그 자신감이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요런 말을 들으면 사실 가슴이 후끈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자신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 성경 구조로 설교를 해야 이 말하는 사람도 힘이 날 텐데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제일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설교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마찬가지로 행함을 보이는 믿음으로 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아닌 믿음을 얘기하면 반드시 야고보서의 이 말들을 인용해서 반박을 합니다. 믿음만이 아니고 행함도 있다. 야고보는 행함을 말하고 강조하고 있다. 바울만 사도냐? 야고보도 똑같은 사도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지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야고보가 말했기 때문에 믿음만 얘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말하면 논쟁이 되고 끝없이 싸움이 발생되고 결국은 믿음도 날아가고 행함도 날아가고 열만 받고 돌아가죠. 이건 어떤 논쟁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 지금까지 계속 이 논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의 이 행함을 대부분 계명을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함할 때 그 행함이라는 것, 행하는 것, 일하는 것 이것을 대부분 계명을 또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을 말할 때 그 행함을 계명이나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명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행함인 줄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그 행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행함의 기준을 율법이나 계명을 두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행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을 사실은 전적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함이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함이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점은 우리가 스스로 찾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란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것을 주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심어진 그 상태 그것을 넘겨주는 것을 행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1장 18절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낳은 배경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낳아짐을 당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의 말씀이 된 자들이죠.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자들은 진리의 말만 하겠죠. 당연히. 우리가 이제 요런 그 본문의 그 말씀을 우리는 거의 인식하지 않고 야고보의 행함으로 바로 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행함을 보여라 하면 율법을 행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심어진 그 상태를 내어 보이고 넘겨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낳은 자의 행동, 낳은 자가 하는 일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또 그 진리의 말씀 우리 마음에 심어져 있죠. 그 심어져 있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전해주는 것을 야고보가 지금 행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내가 가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한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말인데 어떤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말입니까? 라는 자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말인데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어떤 말씀이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행하라 했을 때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해서 예수님이 준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유일하게 새 계명을 준 것이 서로 사랑해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새로운 계명을 새롭게. 만약에 율법을 듣고 행하라고 했다면 야고보는 사도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사도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아주 잘 아는 산 증인이고 목격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승이 어떻게 죽었는지 야고보가 잘 알겠죠.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소문이 다 듣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을 텐데 그 시간에 야고보가 관심 없어서 자기는 다시 배 타러 나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서
그 광경을 목격을 했겠죠, 당연히.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처절하게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신 그 상황들을 아주 잘 봤습니다. 그런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데에 그 말씀을 율법을 지키라는 뜻으로 말했겠냐 이겁니다. 그럴 수는 없죠, 당연히. 당연히 그런 사고는 그 야고보 사도가 그 전혀 나올 수 있는 사고가 그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을 했겠느냐? 말을 했겠느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말을 실천하라는 말을 율법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야고보를 몰라도 한참 모르고 사실 제 얘기를 좀 얘기하고 있지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그렇잖아요. 이건 아주 상식적인 말입니다. 상식적인 말. 자기 스승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깔아뭉개고 다시 율법을 행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거는 납득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자기 스승이 율법에 의해 저주를 받고 죽었는데 다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행함으로 가르칠 리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볼 때 우리가 그 사고를 갖고 야고보서를 봐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2장 후반 이렇게 여기서 행함을 강조하니까 그 행함만 꽂혀서 보면 답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을 율법으로 지키는 것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고보 사도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행하는 자 혹은 말씀을 행하라고 했을 때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율법이나 계명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그 말씀이라는 말이죠. 말씀이라는 말을 로고스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특징이 이렇게 확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율법이나 계명을 뜻하는 말로 말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율법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이런 말을 안 하고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물론 복합적으로 쓰이는 말인데 신약에는 말씀이 사실은 잘 구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키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사도들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말하는 노모스나 계명을 말하는 엔톨레를 사용하지 않고 말씀을 얘기하는 로고스를 사용하여 이 로고스를 행하는 자 혹은 이 로고스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로고스는 말씀이시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행하라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 그럼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심어진 그 상태를, 그 마음의 상태를 내어 보이는 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냥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만 얘기를 하면 사실 야고보의 그 2장에 하는 말이 타당성이 있어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들여다본다는 말은 허리를 구부려서 자세히 본다는 말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그냥 율법은 아니겠죠. 율법이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그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그 말씀. 그 말씀. 이 진리의 그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심어진 자는 그것을 밖으로 내어놓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자라는 말은 자기 속에 심어진, 마음속에 심어진 그 말씀을 밖으로 내어놓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있어 잃어버리는 자가 안 되겠죠. 여기냐면 밖으로 꺼내줘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이 실천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심어진 그 진리의 말씀을 밖으로 내어놓는 것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 행하는 일에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일에 운동하면 운동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자체 진리를 밖으로 떼어내는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을 받는 일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이나 나오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께서 자기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런데 지금은 마음에 심어진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곧 복이고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이런 표현들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는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전히 야고보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일을 직접 보고 목격하고 증언하는 자잖아요. 증언하는 자. 그 증언하는 자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구약의 계명을 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도가 아니죠. 사도가 랍비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제사장이지.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 사실을 12지파 즉 교회들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들.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하고 있습니다. 12지파. 12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다. 교회들. 이 교회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 이 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라는 말을 야고보가 계속해요.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계속 이렇게 자기 형제를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곡히 말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즉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는 너희들 안에 심어진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행함이라는 것이고 그 행함이 없다면, 즉 그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낳지 않으면 그 죽은 믿음이잖아요. 죽은 믿음.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없다는 것입니다. 없었다는 것. 이런 야고보 사도의 말을 왜곡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다고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전하면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또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마음에 심겨진 그 진리의 말씀을 내어주지 못하면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믿는 척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척. 이 말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버린 상태예요. 사실은 나와버린 상태. 이것은 귀신들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귀신은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도 믿고 떠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귀신들도 귀신처럼 알아요. 귀신처럼. 진리의 말씀을 가졌는지, 거친 율법만 가졌는지. 우리가 귀신 앞에 가면 틀림없이 그 귀신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할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사도행전에서 본 내용이죠. 우리 속에 진정한 행함이 뭔지 모르고 그 행함을 율법으로 알고 지키고 말하면 귀신도 그것이 거짓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자신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자기 암시고 자기 최면입니다. 최면. 그러니 행함을 율법으로 지키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체면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믿음, 하나님께 받은 믿음은 그 믿음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진리지, 나오는 것이 결코 율법이 나올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심어진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겉모양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했는데, 외식하는 자, 가면을 쓴 자, 가면을. 여러분, 신구약을 통해서 말씀에, 율법에 가장 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율법이고 계명이잖아요. 그것을 잘 지켜라 라는 말할 때 신구약 통틀어서 제일 잘 순종한 것이 바람과 파도입니다. 바람과 파도. 즉시 순종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혀 순종하지 않아요. 성경에 사람이 순종했다는 말, 이 두꺼운 성경에 딱 두 사람 있어요. 딱 두 사람. 정확하게 순종했다고 표현한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눈의 아들 갈렙. 하나님께서 인정한, 순종했다라고 하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성경책의 그 이름들, 내용들, 이렇게 많은데, 순종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한 사람은 두 사람. 몰라요. 혹시 제가 다 보지 못했지만, 근데 내 단어를 쫙 찾아봤습니다, 제가. 두 사람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 또 갈렙. 물론 아브라함도 순종 못했는데, 하나님이 순종했다라고 표현은 했습니다. 성경에서 순종하라는 말보다는 순종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거의 답니다. 거의 다. 사실 거의 다 순종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순종 앞에 계속부터 나옵니다. 계속부터 나와요. 지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키라는 말도 하나님께서 지켜라 했지만 그 뒤에 내용들을 쭉 내용 보면 지키지 아니에요. 지키지 않아요. 계속 나와요. 지키지 않아요. 거의 다 지키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며 친구약 통토록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순종하라와 지키라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얘기를 해줘요. 순종한 것도 하나님이 순종했다고 인정해 주는 거지, 그것도 순종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그냥 나온다니까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설교를 할 때 혹 놀라서 제가 검색을 많이 해봐요. 순종이라는 말, 컴퓨터 지금 나오잖아요. 그냥 쫙 나옵니다. 지키라는 말 치면 쫙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개척까지 쫙 봐요, 다. 야, 이렇게 순종 안 하는구나. 안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못하는 입장이에요. 순종을 못하는 입장. 순종하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으로 확증하죠. 확증.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말씀을 예수님 외에, 또 지키라는 말씀을 예수님 외에 지킨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해야죠. 그리스도, 메시아로. 그런데 순종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으로 인간 전체가 순종하지 못함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확실히 안 자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 사도가 어떻게 그 행함을 율법으로 지키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행함으로 알고 지키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이에요. 오늘날 교회. 야고보를 몰라도 이 정도 모를 줄은 상상도 못합니다. 상상도. 몇십 년 동안 늘 하는 설교가 이런 유의 설교인데 그거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가 타락한 것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혼탁한 거, 목사가 돈 횡령하고 간통하고 뭐하고 이런 것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들으면 만남나 같죠. 만남나 같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속에 이미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서 그렇습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인데 분명한 것은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이 계속 죽임을 당해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는 말은 말씀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말씀을 왜곡되이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에요. 말씀대로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어진 그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것, 즉 아들의 말이 성령에 의해서 진리로 나오는 것을 말하고 이것을 그때 말씀대로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는 말도 우리가 기존에 그냥 쓰던 그 말씀대로, 계명대로, 율법대로 이런 말을 말씀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 이 진리의 말씀을 밖으로 내어놓으며 산다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 우리는 이 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그 사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믿음으로 하는 겁니까? 계명으로 하는 거지. 좀 답답해요, 사실은. 그 석박사하고 외국에서 그렇게 많이 학위를 받고 공부를 막 그렇게 했는데 이거 그냥 간단한 한글도 해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거들.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라고 해놓고 율법으로 살라고 하면 그냥 오직 의인은 율법으로 살라.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냥.
근데 믿음으로 살라라고 얘기를 하면 율법과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말이잖아요. 말씀을 계명이나 율법을 알고 지키며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은 저주받는 것이에요. 저주받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명확하게 그래서 구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로고스라는 말을 쓰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율법대로 라고 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야 합니다. 그것을 행함이나 실천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것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형제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형제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 3절 그 이하는 구제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구제라는 말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가령 형제나 자매가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거 좀 야고보서 다 있는 말입니다. 지금 있는 말 하는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가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것이 곧 행함이 없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믿음. 야고보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형제가 어려울 때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 것, 야고보가 표현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 우리가 이제 요 말을 읽고 요 말을 보고 우리는 이제 행함 있는 믿음을 해야지 하면서 하는 게 바퍼주기죠. 바퍼주는 것. 물론 지금 바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쁘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의미와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적극적으로 그 형제에게 그의 몸에 쓸 것을 줘야 그것이 곧 행함이 있는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만 알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오해라는 말입니다. 오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오해라는 것입니다. 물론 형제의 그 몸에 쓸 것을 주는 것 당연하죠. 우리 형제 중에 누가 이렇게 헐벗고 배고프고 춥고 그런 것이 없으면 당연히 그걸 주는 거죠. 그럼 형제인데 그걸 안 주니까? 그거 얘기 안 해도 다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특별히 뭐 돈을 매달 꿔갔는데 안 갚으면 또 괘씸해서 안 줄 수 있지만 우리 형제들은 뭐 피를 나눈 형제든지 아니든지 그거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야고보가 말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물질로 구제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형제나 자매 중에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율법으로 주지 말고 그 형제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줘라라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줘라. 가령 우리 요 야고보의 요 말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일용할 양식이 없고 덮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그래서 우리가 다 줬습니다. 배고플 때 주고 목마를 때 물 주고 옷이 없으면 옷 주고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인가 거기 기억나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는 표현 하잖아요. 언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준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줬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께 한 것,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주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춥고 배고프고 굶주렸을 때에 옷을 주고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형제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말씀, 만나, 생명의 떡, 그것이 그 형제의 몸에 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몸에 쓸 것. 영의 석장을, 그 생명의 양식을 주는 것이 그 형제에게 매일의 일용할 양식으로 그 형제의 몸속에 쓸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제죠, 구제. 너희는 구제할 때 이 구제. 썩어질 것을 주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는 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몸에 쓸 것을 주는 것. 이 행함을 보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이 행함. 이 행함이 의롭다는 거예요. 이 행함이. 당연하죠. 이것은 자기의 의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의를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것은 이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는 행동, 그런 것은 믿음이라고 아예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은 귀신도 아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그 형제에게 매일 율법을 주는 것입니다. 진짜로 죽은 믿음은 그 형제에게 매일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매일매일 주면 매일매일 먹고 죽겠죠. 그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는 것이잖아요. 없는 것.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완전히 거꾸로 주고 거꾸로 받습니다. 정말 줘야 될 것은 안 주고 주지 말아야 될 것만 주고 받는 것이, 또 받아왔던 것이 지금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 우리 몸에 썩어질 것만 우리가 받아온 것이에요. 썩어질 것만. 그리고 너무 썩어서 온전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못 보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아브라함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을 라고 하도록 합니다. 이 말은 맞다 얘기입니다. 맞다. 이 말은 맞다. 왜 이 말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물론 야고보 사도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행위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을 의롭다고 한 사실입니다. 제단에 이삭을 바치는 것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자손, 그 씨, 그것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 속에 일어난 일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창세기 잘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런 구절 없어요. 네 아들 이삭 바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예, 제가 한 천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큰 일이기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지금 복음으로 안다는 우리들한테도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 이렇게 지파라도 헌금해라고 생생한 목소리로 들으면, 그거 분명히 아닌데 우리 기분은 이게, 이거 해야 될까,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들을 바치라, 그것도 제단에 바치는 것은 그 칼로 죽이는 일인데 그 일을 하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쉽게 안 되잖아요. 그럼 고민해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고민 안 했어요. 고민했다는 말 없어요. 아니, 기록할 필요 없어서 그건 안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밭살했을 때 간단하게 예. 성경 표현이 그래요. 예 하고 그걸 끝! 그걸 끝이에요. 그리고 3일째 떠나는데 먼 산을 바라보면서 이사가 오늘은 나랑 마지막이다. 포옹하고 남쪽에 이렇게 뽀뽀하고 그동안 고마웠다 하면서 둘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갔다는 거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천만에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쿨하게 왔습니다. 죽이는데 뭐 손을 바삭바삭 떨면서 뭐 칼을 들었다 놨다 이것도 안 해요. 안 해요, 진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들을 놓고 가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종을 2명 놓고 하는 말이 야, 우리가 갔다 올 때까지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 보면 정확히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있으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갔다 올 때까지 있으라니.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 있어요. 이삭 죽이고 와야 되는데 그때는 혼자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그냥 편안하게 예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26장 5장 보면 얘는 약속, 율법, 계명, 윤례를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아브라함은 지킨 게 아무것도 없는데 26장 5절에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정 아브라함은 다 지켰다.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다 못 지킨 거.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여겼다는 거예요. 여겼다는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몸에 쓸 것을 채워주는 것, 그의 긍휼한 마음, 연약한 그 마음, 그래도 아들을 바치는 그 연약한 심령을 이삭 대신 제물로 죽은 순양을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죠. 그 산이 모리아산. 그 산이 호렙산이라고도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그 행함 있는 믿음이 바로 구속주가 되는 어린 양 예수를 볼 수 있게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취가 요한복음 8장 56절에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그때를 기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죠. 네가 무슨 나이가 몇인데 아브라함을 보냐 마냐 뭐 이런 말.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알죠. 이거를. 예수님은. 이때 이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드려서 그걸 행함으로 드려서 하나님께 그것을 받은 게 아니죠.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한 그 약속,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쭉쭉 내려오면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그 약속, 자손, 그 씨를 준다는 그것 하나, 그거 하나 믿고 왔어요. 그거 하나 믿고 왔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지푸리나 뭐 개뿔이나 지킨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쉽게 말씀을 지키자 행하자 쉽게 얘기하지만 믿음의 조상들 쭉 보면 개망난이죠. 삼성 같은 사람 더하죠. 무슨 사사가 그 정도로 난잡하게 사는 사사가 어디 있어요, 사실. 계명을 뭐 어떻게 지켜요, 삼손이. 그런 적이 없어요. 단지 하나, 유일한 하나. 그 씨 하나 붙들고 산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그거 외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지킨 것으로 여겨주는 것. 오직 약속, 언약, 보이지 않는 그 언약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보고 다 의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행함이라는 것은 또 이 행함을 가장 잘 한 사람이 제가 보니까 그 단편적으로 그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죠. 은금 내게 없지만 은금으로 내가 너를 구제 못하지만 이 얘기잖아요. 다른 것으로 내가 구제할 것 없다. 너의 비참한 상태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사랑하면 옷이라도 벗어주고 옷이라도 팔으라고 해야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한 얘기는 다른 거 없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 하나 준 겁니다. 그 이름 하나. 정확한 말은 그 이름 속에서 걸어라 이겁니다. 그 이름 속에서 걸어라. 그것이 행함이에요. 행함. 우리가 지금 그 행함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 행함 속에 있는 것. 행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행함 속에 이미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산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